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학교 시절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입니다. 아직도 몇몇 구절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 여전히 목회의 기준과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도망자 한 명이 적의 눈을 피해 숨으려고 조그만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자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고 묵을 장소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도망자를 찾는 병사들이 와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묻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동트기 전까지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목사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는 그 소년을 적에게 넘겨주어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두어야 할지 고심하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동트기 전까지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꽤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었을 무렵 목사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목사는 성경을 덮고 병사들을 불러 그 소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자를 끌고 가 죽인 뒤 마을에는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모두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천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그러자 목사는 괴로워하며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더라면 너는 그 사실을 분명 알았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실천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자기 희생과 사랑을 부르짖지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란 엄연한 세상의 질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고 괴로워한 나머지 교회를 점차 멀리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올바로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큰 상처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호언장담하며 남발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방법을 앞세워 마음만 먹는다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익한 호언장담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는 단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와 수치 속에서 큰 자괴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뒤로하고
다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가운데 하나인 티베라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날이 셀 때까지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아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여러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즈음 베드로의 마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빈배처럼 허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해변에 거의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 하나가 이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무엇을 좀 잡았는가? 허탕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왠지 이 모습은 베드로나 혹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수고하여도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많이 걸려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에 있던 제자 한 명이 소리를 쳤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물고기를 모두 놔둔 채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들어 무작정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알몸이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향한 이유는 죄를 범한 후 자신의 알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변에 도착하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날 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 숯불을 다시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지만 이번에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물 안의 물고기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찢겨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 언제든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들은 찢겨지지 않은 그물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함께 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죽기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이 그물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장차 이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또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으로 제자들을 다시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추측컨대 오병이어 기적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실 분이라 생각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와 떡은 과거 그들이 기대했던 육체적인 배부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다 먹은 후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호언 장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전과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의 현장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통곡하며 자책하였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지킬 수 없는 호언장담으로 예수님을 향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자신이 가진 말로는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없고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뜻과 생각 위에서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생각 위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과 베드로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나이다.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또한 이 대답 속에서 과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장차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차 자신이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이제는 자신의 마음도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임을 확신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으셨고 이제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뿐만이 아닌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해야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믿으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슬픔을 가리키며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3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제자의 사명을 다시금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필라 제1연합감리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자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려움에 처한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책하거나 혹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베드로를 감싸 안고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감싸주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목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언급했던 어린 도망자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함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앞서게 되었을 때 도리어 그 말씀이 무서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 껴안고 아파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마다 안고 있는 수치와 치욕,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상처와 아픔들을 온전히 치유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치욕 그리고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도리어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이 크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호언장담만 앞세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이름과 명예가 더 소중하다라는 삶을 그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이상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며 호언장담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삶의 매 순간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요, 우리의 깊은 절망의 끝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